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굳으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시 살리소서, 다시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5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끌려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끌려갔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관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라. 쉽게 말하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했는 대로 실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누가 깨버릴까요? 사람 편에서 유대인들이 깨트립니다.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계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하셨거든요. 그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계약대로 이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복을 부어주겠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 말에 거부하면은 그냥 포로로 끌려갈 거다.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포로로 맡깁니다. 바벨론한테 70년 동안.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은 이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마라. 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간다. 그걸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내국놈입니다. 나라가 망하다니. 하나님의 볼모로 서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두들겨 패고 던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악,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끌려간단 말인가? 바벨론한테 끌려간다고 말하는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가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왕도 포로로 돼서 끌려갔습니다. 대신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뭔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된다. 그대로 약속한 대로 성취된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를 살린다. 벗어나면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끌려갔어요. 70년만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받으니까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고레스가 풀어줍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날 이란이죠. 풀어주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엉망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오긴 했는데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너무 힘드는 거죠. 그때 성전의 문지기로 또 제사장을 도와서 찬양의 일을 감당했던 아삽 가문 말고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고라가 원래는 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전히 멸망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1세대만 다 없애버리고 후손들은 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일을 도우도록. 바로 그 자손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85편이에요. 다시 살려주소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기를 다시금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돌아봐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조상 때부터 다 보살펴 주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지 않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해방을 주셨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일어서라. 하나님이 보살핀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과거에 매였던 과거의 죄악에서 종멸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다시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가 없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어느 지역에 가면 나귀가 있다. 매에 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타고 가려 그랬더니 아니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귀를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합니다. 주인이 묻는다면은 주인에게 말하라.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풀린다는 거죠. 우리 몸부림은 안 됩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몸부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은 안 됩니다. 딱 한 가지예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만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주어진다고 늘 성서는 강조하고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어렵고 힘든 부분, 고통스러운 모든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과거의 아픈 것도 시선받을 수 있고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과거에 매였던 것, 과거에 매여서 종로라던 모든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무엇으로 덮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아무리 교회에 다툼이 꼬름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풀어집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정죄만 있어요. 서로 정죄해 보세요. 남는 게 뭘까요? 짜증만 나죠. 공허합니다. 모두가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고 나면은 다 공허하잖아요. 힘듭니다.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망망하니까 다 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온데간데 없고 만들어놓은 성전은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후손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 오니까 초토화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살아있지만은 살아서 어떻게 숨쉬고 살 것인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르짖게 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라.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나서 이 병 때문에 내가 망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수술도 잘 되고 뭔가 의식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 이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여기 미국 땅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럽니다. 200불 들고 와서 지금 사시는 거 보면은요, 대단들 하세요. 자녀들 다 교육시켰죠. 집에 좋은 차 있지요. 또 집을 가지고 있지요.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때가 되면은 미 정부에서 또 돈을 주지요. 그만 주나요? 또 돈 없으면은 음식까지도 주지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참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과거에 이끌어주신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몇 월 며칠 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청원했음, 구원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간청하는 거죠. 날짜를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날 결제해 주셨음, 여기에 딱 날짜를 적어놓고 그게 쌓여보세요. 힘들고 그럴 때 기도 노트만 봐도 그게 은혜입니다. 와, 과거에 그 사건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몇 날 며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네.
그럼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노트는 간단합니다. 청구한 날짜 적고요. 그럼 결제 주신 날짜 적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청구한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충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쌓이게 하셔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물려줄 때, 유언으로 남겨놓을 때에 너희들 이것을 지켜보면서 살라. 우리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냐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만남 제한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파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시편 85편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요?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미끄러졌던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느냐? 이런 과거의 일에 매여가지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날을 더 멋지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역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참 살 길이 막막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습에 매여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인자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됐다는 걸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시편 30편 5절 전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거죠. 읽습니다. 그 놀람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한숨 자고 나면은 또 새소막 일어나잖아요. 그 새벽 예배가 좋아요. 저녁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마음에 답답함이나 짜증이나 불안이 있을 때는요, 내일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하루 종일 살면서 나를 괴롭혔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 대들기보다는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가서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슬픔이 나를 장악할지라도 아침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함으로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망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 던져져 있어도요, 살아있다는 자체는 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져주시면은 과거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더 멋지게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은혜를 체험한 자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잖아요.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은 사랑을 주신 그 사람이 더 마음을 사로잡아 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냥 빨리 벗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물에서 누가 건져주셨다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건져줬으면 죽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럼 생명을 주신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나한테 한번 부탁해보라고. 나도 내 목숨 다 바쳐서 나의 생명을 건져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번 보상해 주겠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살 길을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푹 잠기면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와, 이제 살았다. 다시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 내 그분의 음성 길을 기르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5편 8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 들으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느냐? 그런 게 많지요. 아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결심했지만은 연약한지라 이렇게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참 이게 막 무너지죠. 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63세에 순교를 했는데 55세 정도의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문질러지고 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외치지만은 막상 실제 삶 속에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그 고민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되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저 사람들을 섬겨주며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돌아서면 왜 안 될까? 그리고 막상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결심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그 자기 내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나이가요 29세의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55세 되면은 그 위에 8년 후에 순교를 당했는데 사역을 마무리 짓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자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박혀있는 그 모순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나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은 분석해내고 안 되면 안 된다 끝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답을 찾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심결단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어리석은 삶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단과 함께 날마다 마음판에 무엇을 되새겨야 됩니까? 말씀을 되새기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라 결심하는 거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 힘들다, 어렵다. 정말로 양들을 염소 무리 속에 내어보낸 것 같다. 양을 염소에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염소라는 존재는 양이 누우지 않은 꼴을 못 보잖아요. 양이 편하게 지는 꼴을 못 보는 게 염소인데 그 무리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당합니까? 이렇게 처박히고 저렇게 처박히고 이렇게 뒷발질하고 저렇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리떼로 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리떼는 그냥 뜯깁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 극복할 수 있으리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결단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게 되면 다시금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요, 내공이 생기고요,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이 생기잖아요. 운동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은 몸이 나중에 인식하고 근육도 그렇게 내 운동한 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너무 죄악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할 필요 없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금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긴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그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적신호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냥 그걸 불안을 안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두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두려워도 심리적으로 약간 두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마침내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그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것을 그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외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져라. 반복해서 하나님은 선순간으로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도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라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순간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영광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문제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짱 서서 문제들을 파헤쳐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만오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제의 오직구들을 만들는 모든 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히 인자해 주셔서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일어서서 당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나물릴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만을 높인 데 쓰임받는 물질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길을 누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